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루의 처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키라입니다.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키라.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할례로 인한 교회의 갈등입니다. 또 6절부터 21절까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돌아보는 선교 여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약 2년간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적에 그 지명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지명에 수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은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큰 행정구역을 나타낼 때 뒤에 아를 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이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고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습니다. 깨어난 바울이 다시 돌을 던진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주를 힘입어 모든 상황을 이겨 걸어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어제 보신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귀한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라고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는 낮은 교회다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 인식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고 예전에는 그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식적인 종교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다 들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는 이미 이방 선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고넬료와의 만남,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 해결책입니다. 이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도 함께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또한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넬료와의 만남 이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베드로에게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편견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삶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또한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할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잠잠해졌습니다. 12절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제는 야고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치점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하는데요.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것을 인정하되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몇 가지는 금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입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금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때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도시의 수호신을 섬겼고 축제날을 정해서 온갖 더러운 음행과 또 모든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이 내용을 지킨다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전달됩니다. 전달된 내용은 먼저 1절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던 그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한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처럼
이것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치점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이 방문한 후에 자신이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결정한 바를 너희들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됩니다.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구하고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늘 주님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때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절제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에게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된다라면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돌아보라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라.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무엇인가를 샀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AS 기간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어느 기간까지 보장되어 있는가? 그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가? 좋은 제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AS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기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정 중에 돌아왔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자.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한 AS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모으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함께 온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가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길을 갈라섰지만 둘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다녀왔던 곳에 또다시 그 여정의 길을 돌아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또다시 찾아간 갈라디아, 마게도냐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그의 선교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교족부를 보면은요, 그 안에는 성도님들을 전도한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교족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이 부진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교육자가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 전도한 분입니다. 전도한 분과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안부를 여쭙고 또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전도한 분과의 관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한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하는데 그 책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의 갈라디아는 어떤 곳입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았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굳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로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 보면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여정 중에 왔던 곳을 또다시 들어가면서 그곳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전도의 달을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서 다른 교구로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그 사명의 길 가운데도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도의 사명 허락하시사 다시금 사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리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다음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